아멘. 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어요? 또 이 밤에도 피곤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장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58절 말씀 읽을까요? 자, 뭐 어느 집인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여느 아이들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었던 아이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해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 그리고 출생한 것, 이것은 결국 기적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58절에 보면, 근데 이 사실을 이 아이가 세례요한이 태어나자 났으니까 이웃과 친척들이 다 와서 함께 기뻐해 주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 자리에 축하하러 온 모든 이웃들과 친척들도 알잖아요. 지금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임신이나 출생이 불가능한 여인이라는 것을. 근데 이것이 지금 기적이 일어났으면 결국 누가? 주께서 크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결국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친척들은 결국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죠. 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소박을 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을 못하는 것은, 불임은 결국 큰 수치였고,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를 임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를 이제 끊어버리는, 사가랴의 이 자손이 끊어지는, 대가 끊어지는 정말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결국 그 집안인 경사 중에 경사고 참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그 사가랴의 가문의 기쁨을 넘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그 길을 예비하는, 구원의 길을 열러온, 예비하러 온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모든 인류에게 역시 예수님 못지않게 큰 기쁨의 사건일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아이의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자자손손마다 이런 정말 역사와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리더들,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태어나는 가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59절입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8일이 되면,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이 아이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의 징표이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 백성임을 인정받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혹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8일이죠? 우리 다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으라면 아멘이지. 근데 한번 지금 질문해 볼 만해요. 왜 8일째 할례를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정결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에 보면 천류병 앓는 여인이 출혈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유출병은, 혈류병은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여인은 계속해서 어떠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출산이라는 건 뭐예요? 여인이 출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출혈을 한 여인은 며칠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그래서 그 핏덩어리로 태어난 아이도 역시 어머니의 출혈과 함께 그 태어난 아이도 핏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도 며칠 동안 7일 동안 역시 똑같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일 부정한 기간이 지나자마자 8일째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모든 부정이 다 깨끗이 씻김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예식이지요. 근데 말씀을 저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8일이라고 하는 8일째 된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말이에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야. 왜 그러냐면 현대 의학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그때쯤 고통을 가장 적게 느끼는 날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생후 8일째 되는 그 시점이 그 아이가 고통을 가장 적게 느끼는 그런 날이고 후유증도 가장 적은 날이래요.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연히 된 일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과학과 모든 어떤 정확한 생물학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할례를 받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육신의 할례는 행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결국 우리는 육신의 할례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8일째 되는 날, 물론 정결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의식도 없고 뭐 깨어난 지 응애 그리고 눈도 아직 뜨지 못한 그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 할례는요 부모의 손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없으니까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는 건 뭐냐면 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거야. 여기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손주 손녀들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사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왜 수요 예배에는, 오늘 감사하게도 희진이가 나왔네. 왜 수요 예배에는, 새벽 예배에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왜 안 나오죠? 안 나와야 되나요? 전 요즘 오늘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의 이 주일 예배,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다른 예배가 많은 것도 아닌데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다른 공예배에 왜 우리의 자녀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잘못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당연시 여기는 것 아닌가 싶어. 애들은 가서 공부해야 돼. 애들은 뭐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잔소리 듣고 큰 거예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쉼 없이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의 자손이나 우리의 자자손손에 대해서도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의 할례에 이르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또 마음의 자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할례와 함께 이 지금 세례 요한 그리고 사가랴의 집안에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의 문제입니다. 장명. 지금 이 친척들이 와서, 주로 친척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웃들이라고 하지만 같은 지파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다 같은 친족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이 와서 이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된다?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이 아이도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시대와 문화의 관습의 전통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애도 사가랴로 지어야 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짓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시되었던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사가랴의 이 이름이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더라는 것이지. 그렇죠?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줬잖아. 하나님이 정해줬잖아. 자, 우리 13절 읽어보죠.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엘리사벳이 수태하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거부하는 거죠.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듣고, 야, 뭔 소리냐. 우리도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죠? 학렬? 예, 학렬. 저는 이제 기자인데 기자 돌림이에요. 형님이 기산, 저는 기한, 동생은 기영이에요. 옛날 국어책에,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왔잖아요. 기영아, 영이야, 가기영이 제 동생 이름이 가기영이거든. 이 학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름들의 학렬을 무시하고 짓는 경우들이 많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아주 고지고지들 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가문이 무너지는 거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학렬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요한이다.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요한이란 이름은 60절 같이 읽을까요? 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네, 이 요한이란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지저스, 예수란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으로 영희, 이런 이름, 남자 이름으로 민수, 이런 이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하난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요한의 이름은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은이. 요한이는 뭐예요? 하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요한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간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야, 무슨 얘기야, 우리 가문에 이름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반박을 해요. 6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어. 우리 집안에는 이런 학렬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이름을 계명해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인데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또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값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다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친족들이 이 이름에 대한, 어쨌든 이 이름에 대한 가장 최종 그 뭐죠? 결정권자. 그 지금 엘리사벳에게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지금 그 사가랴가 어떤 상태야? 벙어리 상태거든. 기억나시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엘리사벳이 임신할까, 그러니까 믿질 못했거든요. 그 불순종에 대해서, 믿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간 징계를 하셨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쨌든간 지금 말을 못하지만 지금 이 최종 이 고난을 가진 아버지 사가랴에게 어쨌든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죠. 자, 62절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놀랍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경외함이에요. 어떤 큰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았을 때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경외함, 그런 경외함이 섞인 놀라움이에요. 엄청 놀랐다는 얘기예요.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야 어떻게 이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신호를 보냈죠? 몸짓으로 했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가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으셨거든요. 그죠? 입을 닫으셨어요. 자, 20절 말씀 읽죠.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징계였어요. 분명히 지금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럼 말을 못한다는 것 뿐이지 어딘 열려 있어? 귀는 열려, 들을 귀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럼 귀가 열려 있으니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사가랴의 상태는 벙어리이지 귀머거리가 아니거든. 우리가 이 말씀을 입각하면. 그런데 지금 친족들은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 몸짓, 손짓, 발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짓, 발짓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유추해 볼 때 지금 사가랴가 뭐하고 있어요? 귀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질문을 가지고 보세요. 자꾸 질문을 가지고 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놀라운 샘물이 솟아난답니다. 아멘. 특별히 의미보다는 보세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 말을 못한다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코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7장 22절에 가면 귀머거리란 뜻도 있어요. 결국 지금 사가랴는 지난 이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던 약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벙어리 상태, 또 어떤 상태? 귀머거리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고 지금 이 상태로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요한이 어쨌든간 손짓 발대 돼가지고 야 뭐 네 아들 이렇게 했겠지, 너 이러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이 사가랴가 그걸 알아듣고 어쨌든간 알아듣고 서판에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요한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쓴 것을 보고 친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이렇게 말도 못하고 기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있을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결국 그 서판에 쓰는 이 사가랴의 상태와 사가랴가 쓴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친족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이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출생한 것도 기적이지만 이어서 아니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다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걸 확인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놀랄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 66권 각각의 저자가 있지만 결국 이 성경의 정말 진짜 저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을까요? 약 1500년. 1500년 동안 성경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쓰여지고 수집되고 이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책으로 엮어졌거든요. 한 권의 책으로 묶어졌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시대가 다르고 1, 20년, 1, 200년도 아니고 몇 년? 1500년이에요.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이 그 내용의 맥락이 똑같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똑같고 결국 여기서 이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목적과 목표와 주제는 똑같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은 오직 하나의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1500년에 걸쳐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한 성경, 그 이후로 1500년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서 읽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1500년 동안 엮어진 성경은 오직 하나의 단어로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역사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8일째 할례의 역사에 그 생물학적인 놀라운 조건, 그리고 이 성경을 봐도 그래. 그 이름 하나를 봐서 이 친족들과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경이로운 거죠. 이 놀란 것이죠. 한 가지 또 소원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친족들과 그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성산교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와, 성산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인정을 받는다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살아있는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이고, 아니 이미 부흥한 교회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우리 64절 읽지요. 자, 시작.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이가 태어났죠. 또 그 이름을 쓰는 과정에서, 장명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봤죠. 그런데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다, 요한이란 이름을 쓰자마자
쓰자마자 지체 없이 입이 열렸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참, 이게 이런 연속된 일이지. 응? 여러분, 그리고 이 혀가 풀리자마자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가장 먼저 입이 풀리자마자 최초로 내뱉은 언어들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아휴, 죽는 줄 알았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월간에 어찌 보면 생이잖아요. 뭔 일인 것도 아니고 생으로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생으로 긴 고통과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결국 그 시간 동안 사가랴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던 거지. 오히려 입이 닫히고 귀가 닫히면서 세상의 귀가 닫히고 세상에 말할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가랴는 오직 누구하고만 교통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보면 차라리 못 듣는 것이, 안 듣는 것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일인 것이죠. 우리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얘기를 들어서 문제지, 다 차단하고 그것을 다 차단하고 온전히 사가랴는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이 자기 아내의 임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0개월을 보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이 터지자마자 그 마음속에 본물과 같이 차 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 65절로 넘어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어디 한두 가지 일입니까? 이 엘리사벳의 임신과 출생, 거기에 이름의 사건, 거기에 입이 열린 사건, 이것이 그냥 막 연쇄적으로 다다다다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쫙 벌어지고, 그걸 다 사람들이, 친족들과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 목격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느꼈던 감정 뭐라고요? 두려움이었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찐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찐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죄가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죄인가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사는 것이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요,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웃어도 괜찮아요.
웃자고 하는 건데 또 시험 들지 말고.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그 기본 성품이 성인 군대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법 없이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 참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좀 쉬고 저녁도 못 드시고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굶어도 살아, 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요즘 하나님을 개무시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상관없어. 오히려 그렇다고 쳐.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막 따발총처럼 기도를 갖다가 유창하게 다다다다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죠. 근데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와 그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덤으로. 그렇죠? 덤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거든요. 그 사가랴와 그 집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친족들이 덤으로 은혜 받았어. 얼마나 좋아. 이런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퍼졌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건을 그냥 덮어두지 않아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6절 시작.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막 이렇게 보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요. 그러면서 집중하죠.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갑자기 인싸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집중을 받게 돼요. 야,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몰래 태어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모든 이들에게 어필하면서 태어났어요.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도 나이가 돼서 때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아마 30살쯤, 예수님처럼 30살쯤 아마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 저 친구가 그 친구구나. 그러면서 막 몰려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국 뭐죠? 이 모든 일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10의 1일 뿐이고 10의 9은 누구에게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눈앞에 일어난 일,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자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고, 주의 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고, 그 능력과 보호하심의 손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경외함에 나아가는 방향이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금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은 50, 6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사가랴의, 성경 보시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예언이란 제목이 붙어 있죠.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예언의 핵심,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내용은 길지만 여기서 핵심은 딱 한 구절이면 끝이 나요. 그게 바로 76절이에요. 76절이에요. 시작. 이 아이요, 누구예요? 이 아이, 내 아들 요한이야.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제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선지자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일컬음을 받고, 시작.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은 비참했죠. 목에 잘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맞이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길은 어떤 길?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처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전리품을 주시고 아름답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여, 오늘 21세기의 세례 요한들이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